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단 경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분별하고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님을 잘 의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거룩하신 영이다. 그 말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짜다라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를 한번 터치하시면 가방줄은 짧아도 시혜가 참 넓죠. 그 말이 경우에 얼마나 합당한지 별로 배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얼마나 합당한지 언쟁반에 옥구슬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과 같은 거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이 넘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 것을 느끼게 되니까 차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부드러운 영이 거하고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죠.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디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내 모든 필요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무생물이 아닙니다. 생명들이 있어요. 자란다 했으니까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서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의 씨앗이 조그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뿌리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성령님을 순종하고 환영하고 인정하면요, 우리 속에서 점차 자라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색깔과 맛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한 열매인데 그 한 열매 속에 그죠? 9가지의 색과 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삶의 향기가 나는지 맛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3가지씩 묶어서 세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세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요, 성령께서 주는 열매인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맞았으니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배 일어나고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읽고 나니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의 속성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엔드레스, 끝없이 사랑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로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었거니 모두 끊을 수 없습니까? 반란이 와도 공고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6.25 때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손을 놓쳤어요. 고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뛰어놀래야 어떤 것도 뛰어놀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끝에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이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다음 죄를 봅니다. 기도하고 근신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말아 뜨겁게 사랑해 내가 살고 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요 세상을 이기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사랑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35절 한 절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예수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 없는 세상입니다.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만이 있는 겁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기름입니다. 이걸 아세요? 성도는요, 사랑이 기름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에서 사랑을 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 없는 세상. 말세에 고통함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쭉 열명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부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일인데 자꾸 성령이 오죠. 둘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기락.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가진 것 없어. 이룬 것 없어. 그죠? 환경에게 어떻게 대할지 내 마음속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거든요.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예사로 우리가 시편을 두고 지나갑니다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충만한 기쁨이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십니다. 또 하나 시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보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옛날 번역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돼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냥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어디에 나아가세요? 제단에. 왜 우리의 심령이 공허합니까? 바른 예배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바른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만 얻어도 우리가 입술 내 만족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기쁨이 없다고 천만, 가난했어요 천만, 지위가 낮아서 천만을 당합니다. 제가 루푸스 환자가 쓴 고백을 온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마취제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인데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신 기쁨을 내가 이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그죠?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도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받고 그 다음에 방언도 받고 그 다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본질로 기쁨이니까 기쁨이 주어지는 사도행전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5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쁨과 성령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뭐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벗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에 보면 크게 세 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뻐. 다시 말하노니 기뻐. 그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라고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의 양이 없으니 요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6번이나 없고 없어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성도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예배가 지kin 것입니다. 찬송이 지킨 것입니다. 저도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찬송과 긴 거 부르면 짜증이 났어요. 느리게 부르면 짜증이 났어요. 지금은 1시간 내에 불러도 더 부르고 있어요. 목이 터져도 하나님 죄송해요. 목이 쉬었습니다. 더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애쓴다고 제가 안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의 기쁨 좀 있습니다. 그 맛이 있거든요. 오래 가진 않지만 나중에 후회로 가져가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요 세상의 기쁜 것은 그들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요 얼마든지 재미있습니다. 사는 것이 반갑다. 지금 막 코로나가 풀리니까 사방으로 뛰쳐나가고 모임 만나고 난리인데 저는 막 옛날 코로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칼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하루 종일 새벽에 마치고 9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면 지겠죠. 자꾸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참 좋은데 그 다음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자, 첫째 오직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살림입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지 오직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살림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정돈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맨줄로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별명은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멘. 제가 성령 구절로 들리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꾸 우리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그를 자꾸 묶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사람과 어울리기가 힘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 신앙생활도 힘들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도 힘들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힘들고 회사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내 속에 화평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기쁨이 직장 생활도 기쁨이 이게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기쁨을 상실하고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싸우려고 던지고 시비 걸리고 던지고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의 알아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이건 뭐하게 하십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화평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요. 예배가 되고 아멘. 그러면요 우리 속에 화평이 절로 오래가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시댁 식구와 함께 화평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지만은 조금 세월이 지나면요 화평하기가 참 어렵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같은 기관에서 같은 식구들끼리 또래들끼리 같이 모여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내 부족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 타락한 본성이 자꾸 이기적인 본성이 내 속에 살아가니까 화평이 점점 어려운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나도 모르게 절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
또 하필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기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예배를 좋아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질이 멸렬하고 형식적인 되어지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을 한번 삼을 때 어디에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오늘 본문에 짜보십시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인간관계가 어렵죠. 여러분 직장 생활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왜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더 힘들게 되죠. 어려워집니다. 교회 생활도요, 예배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보십시오. 자, 첫째, 우리가 성령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첫째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지만, 실제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죠. 오래 참는. 여러분, 이 열매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밑에 보시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마신다고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마 벌써 경급 중에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수없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실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들이 이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모질게 예수 믿는 사람 좁아 오게 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오래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은 물리적인 고통 아닙니까? 상황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누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그래놓고 4절에 보시면 한번 더 합시다.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화가 날 일이 있어요. 오래 참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해서. 로버트 잉거쇼리라는 미국의 무신론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은사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자기 시계를 풀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제 5분 시간 주겠습니다. 열동 5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5분 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마음껏 조종합니다. 그러다가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금 해노라는 신학자입니다만 베오도로 팍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껄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 안 계신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하려고 시도한 잉거쇼의 시도가 실패가 됩니다. 한마디로 딱 끝내고 내가 5분 하나님 저주한다고 사는 나를 멸하시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령에 접촉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오래 참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래 참고 옷 입어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야고보 사도도 길이 참아 선자들의 오늘 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속성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서로가 오래 참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품대로 살았다면 부부관계도 벌써 박살이 나죠. 우리의 자녀들도 박살이 나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0년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벌써 깨가지고 어디 가고 오래 참는 것이 화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자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뭐죠? 오래 참,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성.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비란 말은요, 실제로 요즘 번역에는 친절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따르시는 하나님, 친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마음이요 온유하며, 이렇게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온유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가 말입니다.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오늘 번역은 자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번역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한번 따라 친절하며, 친절. 적극적인 친절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접촉이 되었으면요, 나도 모르게 상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마디 좋은 말보다도 한마디 친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친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같이 산다, 묻혀 산다, 그죠? 우리가 남이가 대충 살면서 예의가 자꾸 살아요. 예의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친절이 나타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친절이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여섯 번째 열매입니다만은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한번 들었다. 착함, 선함.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듣겠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시편에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86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인자하시니 구하니. 우리 주님은 착한데 어떻게 착하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자꾸 용서해주고 진짜 착한 것은 한두 번 사람이 그게 실수했을 때 발을 버럭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용서해주는 것. 이게 진짜 착한. 우리는 한두 번은 참아줍니다. 그죠? 계속 어찌려고 계속 부정하고 계속 내 길에 못 지면 니하고 내하고 끝이. 제가 며칠 전에 내 친구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가 바로 똑바로 안 했으면 니하고 말도 안 했어. 내가 모질게 한마디 있다고 했어. 네가 이거 틀리게 했으면 그냥 니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미안하다. 그래도 주일이란 거예요. 밤수술을. 그 말에 내가 마음이 녹아져.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앙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착해야 됩니다. 지가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착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끝없이 많은 것으로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끝없이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함이 없는데 선하게 되십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말지니라 믿음을 하되. 이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돈 많아가지고 죽을 때 경북대학에 부산대학에 10억 기부하고 주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어떤 사람이 하라고요? 더욱 어디 하라고요? 믿음에 가정입니다. 고신대학에 100만 원 주든 1000만 원 주든 그래야 됩니다. 믿음에 가정입니다. 밖에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믿음에 가정입니다. 선한 일. 요한 3서 1장 12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나도 모르게 선한 것을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푸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내게 이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별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기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을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내게 그래 주는 건 좋고 나는 그렇게 해드리지 않고 이건 도둑놈치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사이에 오래 참는 적극적인 친절이다. 그 다음에 착감이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마지막 세 가지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있는 사랑과 바뀌는 오래 참음과 자기의 양성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남았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 속에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첫째, 충성할 때. 이 충성 피스티스란 말은요. 신실한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도 피스티스. 신실하다고 할 때도 피스티스. 충성한다고 할 때도 피스티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 적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더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충성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충성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와 같이 충성된 사람을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성경에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나와 함께 살기.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짧은데 내 편한대로 살면 되지. 뭐 한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잠언 26장 25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마게 하느니라. 시원해. 냉수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날에 여러분 요즘이야 뭐 통도 많고 물통도 막 다양한 종류가 있어가지고 아이스 뭐 돼가지고 막 일할 때입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는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갈 때 물통이 제대로 있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러다 목마르면 또 찾아보면 저 논 한 구석에 밭 한 구석에 샘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를 가서 막 엎드려 가지고 막 품앗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충성된 자를 참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21절 23절에 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어요.
일을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잘하여 사과가 충성, 이 친구 주님 칭찬, 충성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걸 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거 악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충성.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큰 것으로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막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 강조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신실하게 살기로 한다면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은혜가 주 이런 것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급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인의 무엇이에요? 저를 보면 네가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기쁨이 주죠. 그 주님의 기쁨이 네가 동참하고 있다. 이게 주의 상. 우리가 충성하면 기쁨이 있어요. 몸은 힘들지 몰라도 그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이 비슷비슷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 앞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상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생명의 멜리관 이래 주고 생명의 멜리관 받아쓰기로 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상은 좋은데 충성은 진짜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죠. 이것은 두 번째 열매입니다만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프라우테스란 말인데 온유하면 우리가 부드러운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온유. 우리 온유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온유하시다. 이거 우리가 아죠.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 다음 말 한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온유하셔서 다윗에게 온유함을 베풉니까? 다윗이 점점 크게 돼서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십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습니다.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완력의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겠습니다. 한번 더 힘이 있으나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진의 모든 사람보다 마더라 더하다. 온유함으로 말할지면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 우리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중간 지도자들이 날마다 모세를 떠받았어. 내가 뿔로 떠받았어. 이스라엘 백성 치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뿔로 안 떠받은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두세 번은 다 떠받았어. 다 반역했어. 심지어는 누구도 반역했습니까? 모세 형님인 아론도,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반역했어. 니만 왕이냐? 우리도 왕 좀 해냈어. 다 그러고 덤벼들었어. 이것들이요. 내가 누군데 확 실어버릴까? 아무도 그런 게 하나님 멸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안 돼.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하여 주시도록 이들을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뭐죠?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이게 모세의 온유. 이 온유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서 온 지면에 모세가 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력으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도 우리 집어넣으려면 막 끌어당긴다고 했어요. 끌려오는 거. 엉덩이를 떠민다고 해서 떠밀려 들어가는 거. 발로 걷어찬다고 해서 우리 들어갑니다. 지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갑니다. 반포도 했습니다. 손가락을 갖다가 송아지 입에 쫙 쫄쫄 빨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이게 부드러운 거죠. 여러분 역사 연구가 토익받는 역사 연구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는 철의 문화가 이긴 것이다. 목화의 문화가 이긴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예를 들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하고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넘어졌지만 그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다윗을 이기더라는 것이 부드러움이 승리하더라는 것이 온유함이 승리하더라는 것이 힘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움으로 유연함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 승리의 열매입니다. 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합된 고래 자문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 온유죠. 이 충성과 온유는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만다고요?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목표가 있습니다. 승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 받아 쓰기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함부로 살고 싶은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더욱 힘있어 너희 믿음에 뭘요? 믿음만 있어. 그 믿음에 뭘 쌓으라고 했습니까? 그 힘써서 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에 플러스 덕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완전 불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도 부족합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마들았다 지식에 절제를 절제.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이 있고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절제가 없으면 브레이크 없는 벤처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명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내 속에 절제가 없으면 브레이크 없는 벤처가 같은 것입니다. 사고뭉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달아? 절제를.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합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가 뭐랬죠? 친절, 그 다음에 착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일 텐데 내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충성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직장에 오래 못.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개인병원 하는 간호조무사 때려놓으면 3일 못입니다. 한 달 있으면 가요. 수 틀리면 그냥 가버리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리죠. 충성됩니다. 나를 써줬는데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데 신실해지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해요. 남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내 속에 충성됨이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온유함이 있어요. 내 속에 절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왜 가정이 어렵게
왜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무엇이 부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답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답은 다 하나입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내가 기쁨이 없어도 성령이 고발되는 거죠. 내게 사랑이 자꾸 식어가도 결국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고발되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그건 결국은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고발되시니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답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충만해지는지.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가지고 10번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 달 보니까 우물에 풀이 무성하게 있는, 다른 데보다 더 수북하고 풀이 더 달달달. 그래 풀을 베고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샘이 있는 거예요. 막 얼로 들어오듯이. 그걸 해치라고 그러죠. 비슷하게 말이죠. 그래 그걸 다 걷어내고 자갈까지 다 걷어내고 보니까 말입니다. 맑은 물이 숭숭숭숭 솟아나요. 그 다음에 우물물이 안 맞아요. 그 물 마실 좋은데 말라고 뜹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열매 보실까요?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 속에 있는 재성이 무엇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일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퍼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풀면 그러면 새로운 우물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돼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솟아났어요.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결국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럼 누가복음 8장 15절 한 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정하는 것. 우리가 자꾸 마음받은 이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자꾸 걷어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되어주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자꾸 버리고 퍼내고 꺼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